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며 또 이 시간 주의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도 감사드리고 또 우리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저는 이제 선교사 13년째를 맞이해서 안식년으로 나왔습니다. 지난해 9월에 이제 코로나 시대가 막 접으려고 할 때 그때 나와서 이제 전주에서 지금 안식년을 보내고 있고, 이제 주님의 은혜로 많이 회복되고 또 건강도 영적으로 회복되어서 이제 8월에 나가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선교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수원 서북의 성도님들께서 물심양면으로 기도해 주시고 또 동참해 주셔서 베트남 선교를 잘 감당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기도만 해주세요. 여기 명단에 보니까 제 이름은 없거든요. 걱정하지 마시고 지금까지 제 인생을 주님이 인도해 주셨고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워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께서 그렇게 하셨으니까 앞으로도 계속해서 그렇게 하실 줄 저는 믿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을 제가 오늘 오전 2부 예배를 설교하다 보니까요 이렇게 막 시간이 좀 급했어요. 지금 41분인데 그래서 이제 좀 요점만 말씀을 드리면은,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1절에서 4절까지의 내용을 보면은 이제 표적을 구하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찾아와서 예수님을 이 시험하다, 실족시키려고 시험하는 내용이거든요. 우리 하늘부터 온 표적을 달라, 마치 모세처럼 좀 만나 좀 내리게 해봐, 그럼 내가 믿을게,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렇게 하지 못하면 너는 말이야 약속된 메시아가 아니잖아, 이런 식으로 시험한다. 페라존테스, 헬라어로 그런 뜻이에요. 실족시키, 함정에 빠지게 해서 실족시킨다, 이런 뜻입니다. 그렇게 표적을 구하는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시대의 표적을 요구하는 그들을 향해서 시대의 표적을 분별할 수 없느냐라고 책망을 하십니다. 그리고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한다 그러면서 요나의 표적 밖에는 너에게 보여줄 것이 없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시는 것이 1절에서 4절의 내용이고, 그 다음에 이제 5절에부터 12절까지를 보면은 제자들은 떡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데 예수님께서는 야,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해라, 계속 어찌 너희는 떡이니, 이렇게 8절과 11절에서 예수님 마치 어찌하여 어찌 이렇게 한탄하듯이 설명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때 이제 12절에 가서 제자들이 깨닫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시는 이 누룩이라고 하는 말이 누룩이 아니고 바리새인들의 교훈을 말하는구나, 이런 내용이에요. 이것이 1절에서 12절까지 내용입니다. 그럼 이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 제가 같이 또 이렇게 다 알고 있지만은, 그지요? 알고 있지만은 설명을 드리도록 합니다. 아시다시피 여러분 이 마태복음은 구약 성경의 역사를 이어서 신약 시대에 와서 성취되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구약에 예언된 게 모든 선지자들과 율법이 예언한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신약 성경이에요. 그러면은 마태복음 1장에 우리가 알다시피 1장 1절에 아브람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런 말이 있어요. 그리고 나서 그것이 좀 더 확실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17절에 가면 그런 모든 세대수가 아브람부터 다윗까지가 연례돼요. 다윗부터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갈 때까지 연례돼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것부터 그리스도까지가 연례되더라. 이 42대를 나누어서 세 시기로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구약에 예언된 모든 말씀들이 성취되어지기를 신약에 와서 성취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중심이 뭔가 하니까 그 중심이 마지막 그 17절 마지막에 그리스도까지 그러거든요. 근데 이 말씀을 좀 더 넘어가면은 1장 21절에 가면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로 하라. 예수로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이 모든 일에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 아들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이라 하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이라 하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 구약에 계속해서 율법과 선지자들을 통해서 시편을 통해서 계속해서 간구하는 내용이 그 내용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 이 성경을 상고한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기 위해서 너희가 이 성경을 연구하니 이 성경이 곧 바로 나를 증거하는 것이라. 그러니까 그 말씀을 하실 때는 어떤 성경을 말합니까? 구약 성경을 말한다 이 말이에요. 구약 성경을. 구약 성경에 너희들이 영생을 얻기 위해서 구약 성경을 연구하니 이 구약 성경의 모든 것이 나를 가르치고 있다. 예수님을 가르치고 있다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면서 이제 쭉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시는 일들, 마태복음 쭉 설명하시면서 계속해서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성경을 잘 아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렇죠? 2장에 가면 동방박사들이 와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하고 묻잖아요. 물었을 때 예루살렘이 막 소동이 일어났어요. 유대인의 왕? 그게 누가 딱 들었어요? 헤롯이 들었잖아요. 헤롯은 유대인이 아니잖아요. 그랬을 때 그것을 헤롯은 몰랐는데 서기관들이, 바리새인들이 다 가르쳐줘요. 다윗의 자손으로 저 베들레헴에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그리스도가 날 거야, 이렇게 설명해 주거든요. 그게 다 알아요. 바리새인도 알고 사두개인도 알고 서기관들도 알고 장로들도 알고 메시아가 온다는 거 다 알고 있어요. 근데 믿지 않았어요. 뭐라 했는겨 내가 지금? 믿지 않았어요. 알고 있는데 믿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아주 무서운 겁니다. 신앙생활에 형식주의가 굉장히 주님이 싫어하는 거예요.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회칠한 분들 같은, 막 신앙생활은 잘하는 것 같아요. 근데 실상은 모르고 행하지 않아요. 그런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그를 실족시키려고 찾아와서 시험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러지 않습니까? 야,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은 날이 좋겠다.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은 오늘 날이 굳겠다.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니? 라고 말씀하신다 그 말입니다.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은 말씀을 믿고 순종할 때에 주님이 함께 하세요. 말씀을 믿고 순종할 때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을 경험하는 거고, 그분 앞에 영광을 올려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성경을 백독을 해도 알고 있고 그것을 순종하지 아니하면은 외식이 나오는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그것처럼 이 많이 알면요, 예리하잖아요. 막 칼처럼 틀렸어, 맞아, 틀렸어, 아니야, 이거야. 여러분 막 밑에서 막 설교 들으면서 다 알아요. 야, 목사님 저거. 여러분 그런 분 안 계시지요? 여러분들은 다 믿고 순종하고 행하는 사람인 줄로 믿겠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복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시대를 이 시대를 모르는 사람들을 향해서 그럼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시대가 뭘까? 여러분 마태복음 11장 11절에 보면 11절, 12절, 13절에 보면은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요, 그렇게 되어 있어요. 모든 선지자들이 예언한 것과 모든 율법에 예언한 것, 그리고 구약 성경의 모든 것은, 구약 성경은 구약 시대는 언제까지? 누구 때까지? 세례 요한 때까지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12장에 가면 예수님께서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주의 성령을 힘입어,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고 악한 영을 물리치고 더러운 사상을 내 속에서 물리칠 수 있는 능력이 임했던, 이것을 일컬어서 바울 사도는 고린도후서 6장에서 뭐라고 해석을 하는가 하니까, 이러한 것은, 이것은 보라, 지금은 은혜의 시대라.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 이게 이제 하나님의 나라, 지금 그런 시대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셨을 때 세례 요한의 역사는, 구약의 역사는 끝나고 예수님이 오셔서 많은 병자, 많은 귀신 들린 자를 온전케 하시고 주님의 능력을 보여주실 때문에 말하면 은혜의 시대, 구원의 시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시대, 그 시대는 지금도 여전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서 주의 성령이 함께 하셔서 주님을 찬양하고 고백하고 그분을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주셨어요. 그 하나님의 나라의 특권, 하나님의 나라의 자녀된 특권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거거든요. 이 얼마나, 여러분, 이 하나님의 나라, 구원의 은총, 주의 성령이 함께하기 때문에 우리가 길을 가면서도 주님을 찬양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예배할 수 있고, 더 나아가서 주의 성령이 나와 함께하고 구원의 날이 되었기 때문에, 은혜의 시대이기 때문에 뭡니까?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너가 구원을 받는다라고 선교할 수 있고 전도할 수 있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요? 여러분을 통해서. 그지? 내게 임하신 주의 성령님을 통하여 그 말씀에 의지해서 주 예수를 믿으십시오. 그러면 구원받습니다. 제산 받습니다라고 나를 통해서 성령이 역사하시고 그 사람이 어떻게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난다, 그 말이에요. 이것이 은혜의 시대, 지금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요 별 볼 일 없는 정말 자격 없는 인간이거든요. 주의 종이 될 자격이 없는 존재거든요. 그런데 그분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그분의 말씀이 나를 감동시켜서 이렇게 이 자리까지 온 거예요. 그래서 또 가만히 생각해 보면 또 그래요. 여러분들이 저보다 다 잘났잖아요. 다 똑똑하고 다 존귀한데 하도 사람들이 순종을 하지 않아. 막 전도도 안 하고 선교도 안 하니까 나같이 못난 사람을 보내는 거예요. 정말로 어떨 때는 기가 막힌 거예요. 내가 볼 때 어찌 나 같은 인간을 주님이 이렇게. 근데 여러분,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요 잘나고 똑똑하고 많이 배운 사람, 지혜가 탁월한 사람 아니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을 쓰시잖아요. 오늘 이 시대에도 똑같이 하나님께서는 주의 마음을 가지고 주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사람을 쓰시고 그들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같이 못나고 초라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이 크고 놀라우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의 말씀에 순종하시고 행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주님이 그러잖아요, 그지?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해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사람들에게 막 증거해주고 싶고 보여주고 싶다. 하나님이 그런 분이세요. 누구를 통해서? 권사님을 통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이 살아있다는 것을, 능력이 많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어 하신다. 악하고 음란한 시대란 말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여러분? 이 말은 그들에게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이 주어졌던 구약 성경의 말씀을 믿지 않는 것이 악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수없이 심령에 가는 자는 복이 있는 천국이 제 것임이라 하면서 막 주님의 말씀을 엄청 전하고 가르치고 보여주셨잖아요. 내가 온 것은 의인을 부르는 것이 죄인을 부르러 왔다 하시면서 안식일 주인이라고 막 가셨다. 충분히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 되신 메시아 되심을 보여주셨고, 그 다음에 성경을 통해서도 보여주셨고 알려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믿지 않는 행위가 악하다는 거예요. 그럼 음란한 세대는 뭘까요? 악하고 음란한 세대. 여기서 말하는 건 뭐 육체적인 그게 아니고 영적으로 음란하다는 거예요. 그게 뭔가 하나님의 말씀보다 세상의 말씀을 더 중요시 여기고
그것을 더 가치 있게 여기고 그 말씀을 세상을 향해서 막 내 삶이 움직여지고 끌려가는 것, 이것이 악하다는 거예요. 엄난하다는 거예요. 그럼 이 말 들으면 우리도 좀 그렇잖아요. 저도 이렇게 핸드폰이고 뭐 이렇게 막 그 하면서 하루에 내가 성경을 보는 시간이 얼마고 기도하는 시간이 얼마고 내가 해야 될 일을 하면서 핸드폰 보는 시간이 얼마나 되나 하면 한 30분은 되는 것 같아요. 이 카톡이 막 와서 막 한목에 딱 보고 타르르 이렇게 그러면서 막 그 열어보지 않아야 될 것도 막 열어보고 막 이렇게 하면서 은연중에 나도 모르게 이렇게 세상의 소리를 들으면서 그런가 하면서 막 끌려가고 그래요. 여러분, 세상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차원을 높게 두고 가치 있게 두고 그것을 따라가는 행위, 그것을 행하는 행위가 음란하다는 행위랍니다. 그러니까 악하고 없는, 이게 바리새인들이 그랬거든요. 사두개인들이 그랬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기들이 세운 교훈과 자기들의 전통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해버렸어요.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해야 될 게 뭐지? 그러면서 이제 세 번째로 예수님이 내가 너희들에게 보여줄 것은 요나의 표적 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대. 다른 걸 보여줄 게 아니고 요나의 표적 외에는 다른 표적을 보여줄 표적이 없다라고 예수님은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요나에 대해서 아시죠? 아시잖아요. 요나 선지서 성경에 있잖아, 그죠? 요나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 800년 전의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사명을 줬거든요. 요나야, 너는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40일 후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는 것을 선포하고 외쳐라. 요나가 뻥아, 이제 뱉는 말이거든요. 뻥아, 예, 알겠습니다. 해놓고 엉뚱한 데로 빠지는 거예요. 욕바로 빠져서 배 타고 다시스로 도망가려고 도망을 가잖아요. 근데 여러분, 한번 선택한 사람 하나님은 결코 포기하지 않으세요. 우리에게 사명을 주면요, 그 사람이 꼭 그 사명을 이루도록 하나님이 붙잡으시고 보호하세요. 또 보호하세요.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함께 하세요, 사명자들에게. 그래서 요나가 말 안 듣고 그리 갈 때에 막 파도 바다를 막 뒤집잖아요. 막 뒤집어서 뭡니까? 이제 요나가 바다에 던짐을 당해요. 그 선원들에 의해서, 그지? 던짐을 당했는데 하나님이 큰 물고기를 예비하셔서 떨어지는 요나를 탁 뱃속에 들어가서, 여러분, 뱃속에 큰 물고기 뱃속에 3일 동안 있을 수 있을까요?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 잘 침몰하는 뱃속에 안에 침몰했을 바다에 들어갔을지라도 어느 계층이 있잖아요. 공기와 물 사이에 있는 계층에 딱 들어가면 그 시간까지는 살 수 있어요. 요나가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3일 동안 회개하고 찬양하고 자기의 본분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3일이 됐을 때 하나님이 물고기를 명령하사 그 물고기가 요나를 토해내게 하시죠. 그죠? 그래서 그 토해내서 나와서 육지에 나와서 니느웨로 갑니다. 이제 가서 회개하라고 막 외친 거예요. 3일 동안 그 성을 돌아야 되는데, 왜냐면 큰 성이기 때문에 하루를 돌고, 하루만 돌았어도 막 그 땅에 있던 막 왕으로부터 막 다 막 베옷을 입고 금식하면서 회개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니느웨 성 심판이 보류되고 취소되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분이십니까? 회개할 때 이처럼 하나님은 엄청난 은혜를 주잖아요. 죽을 인간도 회개하니까 하나님 막 그를 용서하시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왜 요나의 표적 외에는 다른 표적을 보여줄 것이 없다고 말씀하셨을까? 예수님께서도 우리 인간의 죄를 짊어지고 저와 여러분의 죄를 위하여, 내가 죄 때문에 내가 심판받아야 되는데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고난과 심판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에 묻혀서 3일 만에 부활한다는 거예요. 요나가 3일 동안 물속에 뱃속에 있다가 나왔던 것처럼 우리 예수님께서도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무슨 말씀이냐면요, 자, 요나는 인간임에도 불구하고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전할 때 막 회개하고 막 돌아오지 않았습니까? 요나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과 무덤에 묻혀서 3일 만에 부활을 통해서 그를 믿는 자마다, 이 복음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모든 민족, 모든 족속들에게 허락한다는 거예요. 이 말은 더 나가서 이 방법 외에는, 다른 방법으로는 죄인을 구원할 길이 없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역사를 행하시고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과 문둥병자를 고치고 각색 병든 자들을 고치는 능력으로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 때문에, 여러분의 죄 때문에 고난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동안 무덤에 묻히고 부활하시는 그 믿음만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는 유일한 길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굳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 때문에 지금 예수님이 다음에 가면 이제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는 여러분, 이 혼돈의 시대예요. 혼돈의 시대. 사상의 혼돈, 세속화의 사상으로 인해서 우리의 믿음들이 희석되어지고 있고 우리의 정체성이, 하나님의 자녀된 정체성이 희미해져가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라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나로 말미암은 자고는 하나님께, 나로 말미암은 아버지께로, 나로 말미암은 자고는 천국에 올 자가 없다. 다른 이름으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다. 누구?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우리에게 다른 이름을 주시지 않았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구원하시는데 어떻게 구원하시는가? 죽음을 통해서요. 죽음을 통해서. 이것은 비밀이었어요. 골로새서를 근거할 것 같으면 이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는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한다는 이 사건은 비밀이었습니다. 비밀. 복음의 비밀이었어요. 히브리서 2장 14절에 보시니까 그러잖아요.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시면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곧 마귀를 멸하시며 죽기를 무수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라는 모든 사람을 도와주려 함이니라.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죽음을 통해서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진리예요. 여러분, 출애굽기 12장에 나온 유월절 사건, 왜 양을 죽여서 피를 뿌려야 했습니까? 죄 때문에 죽어야 됐던 거예요. 어린 양들이. 그랬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나 대신, 여러분 대신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시고 무덤에 묻히고 3일 만에 부활하사 우리를 그를 믿는 자보다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부활하셨다 그 말이에요. 그 예수님이 여러분의 구주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일에서는 구원받을 길이 없어요. 혹시 여러분 마음에 아직도 머뭇거리고 있습니까? 아직 믿지 않고 있습니까? 주의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두들기시고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만이 여러분의 구주 되심을 믿으라고 강력하게 성령이 권고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요, 연세 많으신 분들한테 전도할 때 이 방법을 항상 씁니다. 복음을 전하고 나서 나 잘 모르겠어. 그러면 그래요, 제가. 그럼 따라서 하세요 해가지고 영집까지 다 해놓고도 잘 모르겠대. 그럼 예수 내 구주, 예수만이 내 구주. 여러분,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예수 내 구주, 예수만이 내 구주, 예수님만이 나의 구주입니다라고 반복시킨다고 말이에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죄 때문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한 이 사건, 로마서 10장에서도 분명하게 그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구원받는 믿음에 대해서. 그 다음에 이제 5절에서 12절까지 보면은 떡이라는 말이 7번 나와요. 누룩이 3번 나오고 교훈이 1번 나옵니다. 여러분, 거기에 등장하는 인물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이고 예수님과 제자들이에요. 근데 등장하는 인물은 없어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이미 지나왔거든요. 지나와서 이제 제자들과 함께 하는 대화 속에서 야, 떡에 대해서 걱정하지 말고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해라. 그러니까 제자들은 막 누룩, 떡 만드는 누룩, 빵 만드는 누룩, 우리가 떡 안 가져왔는데 막
고민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야, 내가 오병이를 통해서 5,000명을 먹였잖아. 7병이를 통해서 4,000명을 먹였잖아. 그 떡이 아니고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그랬을 때 그제서야 제자들이 떡의 누룩이 아니고 바리새인들의,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말하는구나, 이렇게 깨닫게 됩니다. 자, 왜 교훈이 중요하냐고요? 왜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의 이 교훈은 그 시대에 유대 사회를 휘어감고 있었어요? 이런 말을 하면 이제 이해할지 모르겠는데, 프레임에 갇혀 있었다고.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가르침, 그 교훈들이 유대 사회인 사람들의 사고에 프레임에 갇혀 있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분별을 못했어요. 그 말씀에 대한 바른 뜻을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선교지에서요, 이제 복음을 전하면서 이야기를 할 때, 야, 그랬잖아. 네 소크라테스 알아? 소크라테스가 말이야, 네 자신을 알라고 했다고. 고대 철학 아주 유명한데 알아? 소크라테스 소코리? 하면서 여러분 몰라요. 철학자애들 몰라요. 그러면 유명한 그 2차 대전 때 벤구리온 그 이스라엘 수상이 영국 수상 처치를 찾아가서 이 땅 우리에게 성경책을 펴놓고 이 땅을 우리한테 달라고 했거든요. 그때 허락한 거잖아요. 그때 야, 네 그 2차 세계대전 때 영국 수상 처칠이 이렇게 해서 해줬어. 그래서 이스라엘 땅이 지금 해롭된 거야. 처칠? 야, 아프리카에 의사로 가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많은 병자를 고쳐준 슈바이처 있잖아. 몰라요, 여러분? 왜요? 닫혀진 교육을 시키기 때문에 세계사를 몰라요. 마찬가지로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사상, 이 교훈이 딱 유대 사회 사람들의 마음과 사고를 딱 이렇게 프레임으로 가져놨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이해할 수 없었다, 그 말이에요. 이런 거짓된 사상,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율법주의자들이에요. 행위로 구원받는다고 생각했어요. 행위로. 하나님도 인정하고 천국도 인정하고 심판도 다 인정해요. 그러나 우리가 의인이 되는 것, 내가 구원받는 것은 나의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고 생각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바울 사도가 회심을 하고 거듭나고 나서 그가 뭐라고 말합니까? 율법의 행위로는 그 앞에 설 육체가 없다.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느니라. 여러분, 인간의 행위로 구원받을 수 없어요. 근데 바리새인들은 그걸 가르쳤던 거예요. 그렇게 강조하고 그걸 보여줬던 거예요. 사두개인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모세 오경만 믿는 거예요. 천국도 안 믿어요. 천사들도 안 믿는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 속에 나오는 것은 먹고 마시는 세속주의, 인본주의가 가득한 사상이 그들에게서 나왔던 거예요. 자, 바리새인들의 인간 행위론 구원과 외식과 꾸밈에 연극을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바리새인들. 그런 그들의 사상과 사두개인들의 사상이 합쳐질 때 어떤 사상이 나올까요, 여러분? 오늘날 세속주의 사상, 인본주의 사상이잖아요. 다신론 사상이에요. 어떤 종교든 진실되게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가르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을지라도 내가 잘 살아야, 내가 바르게 해야지 구원받지, 내 공로를 더 강조하는 행위론자들, 행위로 구원받는다고 하는 이런 사고가 이 유대 사회에 가득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들의 교훈을, 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그렇게 말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는 어떤 시대 같아요, 여러분? 오늘 시대는요, 종교를 필요치 하지 않도록 만드는 탈종교화 시대예요. 우리가 영적인 눈을 잘 떠서 봐야 돼요. 시대를 분별해야 돼요. 이 인터넷, 이 디지털 문화, TV 모든 것들, 그리고 오늘날처럼 여러분 혼돈 시대 속에서 우리 기독교가 이렇게 맛을 잃어서 땅에 떨어진 시대가 별로 없었어요. 여러분, 구한말 시대 때부터 기독교는 여러분 이 대한민국 땅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했고 민족을 선도하는 종교였어요. 믿음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 믿음을 지켰어요. 그러나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지금 기독교인들이라고, 내가 목사라고 길가에서 사람들에게 내가 자랑할 수 있습니까? 내가 선교사라고 말하기가 죄송스럽지만요, 좀 그래요.
그만큼 뭡니까? 포도나무에서 떨어진 가지처럼 버려져 있고 마칠 이런 소금처럼 사람들에게 밟히는 그런 이런 위기 속에 우리가 지금 봉착해 있는 거예요. 그럼 이런 시대 속에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이 구원의 표적, 그 고난과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의 표적을 보여줬고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줬다면은 우리는 오늘 시대를 살아가면서 교회가 무엇을 보여줘야 되냐 이 말이에요. 성도들이 무엇을 보여주냐 이 말이에요.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고 자랑하고 교만하고 비방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감사하지 아니하고 거룩하지 아니하고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고 무정하고 절제하지 못하고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고 배신하고 조급하고 자만하며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을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들이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여러분, 기독교의 형색은 다 우리가 갖출 수 있어요. 얼마든지 여러분. 그러나 우리의 내면을 보십시오. 나를 사랑하고 나를 자랑하는 행위, 내가 중요한, 오늘 오늘 내가 중요해. 여러분, 다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 그렇게 만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이 지금 시대의 문화가. 그래서 막 유튜브 하니까 얼마나 이런 것들이, 그리고 얼마나 거짓과 세속화를 사람들의 마음을 막 이렇게 막 꼬이고 있다. 꼬임이지, 그지? 꿰인다 그러잖아, 그지? 그냥 이 시대의 문화가 사탄의 문화거든요. 이 시대의 이 거짓된 사상, 세속화의 문화를 누가 만들었을 것 같아요? 사탄이 만들었어요, 여러분. 에베소서를 근거하고 요한복음 8장을 근거할 것 같으면 분명하게 사탄이에요. 공중 권세 잡은 자,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세상의 어둠의 주관자들과 악한 영들이, 공중 권세 잡은 자들이 이 세상을, 문화를 만들어가고 있다. 그 문화에 우리는 끌려가는 거예요. 끌려가는 거. 그래서 종교가 필요 없다고 만드는 시대. 세상 사람들은 자기 자유, 자기 권리, 자기 행복을, 그 기준을 어디에다 둘까요, 여러분? 세상의 문화와 세속화에 두는 거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내 자유, 내 행복, 내 권리를 어디에다 두어야 됩니까? 말씀이에요, 말씀.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러잖아요. 우리를 향해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세상을 향한 욕망, 자기의 자유, 자기의 권리, 자기의 행복, 이거 부인하라는 거죠. 말씀을 따라라는 거죠. 이 시간 하나님께 믿음으로 예배드리시는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삶의 믿음을 세상에 보여줘야 될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고난과 죽음을 통하여 우리에게 구원의 표적을,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가를 표적으로 보여주었습니다. 믿음의 사람 아벨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믿음의 예배가 무엇인가를 표적으로 남겼어요. 믿음의 사람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그 말씀을 경외함으로, 그 경고를 경외함으로, 믿음으로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방주를 예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고 의의 후사가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한평생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며 따랐던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는 표적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사무엘의 엄마 한나와 비누엘의 딸 안나는
기도가 무엇인가를, 믿음의 기도가 무엇인가를, 그 믿음의 기도의 표적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너진 황폐화된 그 예루살렘 성벽을 보고 울면서 그들은 뜻을 모으고 마음을 모아서 힘써 무너진 성벽을 쌓는 일에 힘을 합해서 40일 만에 무너진 성벽을 재건함으로 말미암아 주위의 이방인들을 놀라게 하는 느헤미야의 표적을 보여주었어요. 여러분, 무화과 나무 밑에 아래서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했던 나다네를 향하여 우리 예수님께서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 속에 간사함이 없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참된 성도의, 거짓이 없는 참된 성도의 표적을 우리에게 보여줬습니다. 오직 복음을 위하여 자기의 권리를 포기하고 자기의 자유를 포기하고 오직 복음만을 위해서 자신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수없이 옥에 갇히고 매를 맞고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을 맞고 태장에 맞고 강의 위험과 강도 위험과 바다 위험과 춥고 헐벗고 굶주림을 통해서 선교가 무엇이라는 그 표적을 바울사도는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행함으로 말미암아 이방인들을 통해서 세상이 감당치 못할 사람들이다, 저들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표적을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우리는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나는 어떤 성도인가,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되는가, 무엇을 보여줘야 되는지, 지금 실추되어진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 땅에 짓밟히는 예수님의 이름, 이 현실 앞에 우리가 무엇을 보여주어야 됩니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들어선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리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신 믿음의 주에 온전케 예수를 바라보라. 그는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부끄러워하지 않는,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해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치 않으시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하나님의 사람,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삶을 우리도 이 땅에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높아지고 존경받는 것이 아니고 말씀에 의지해서 희생하고 사랑하고 용서하고 격려하고 남을 나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그리고 함께 감사주면서 함께 주님을 향한 목표를 가지고 기도하는 교회, 그것이 우리가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아니겠는가 생각을 해봅니다. 사랑하는 수원서북의 모든 성도님들, 존경하고 또 사랑합니다. 주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그분을 따라가십시오. 그리고 그분의 삶을 본받아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아름다운 삶들을 보여주는 복되고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